하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는데요.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고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제가 4절부터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 우리가 오늘 저녁 금요 기도하는 시간 모였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호흡, 육적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 호흡도 내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말 잘 들을 때나 말 잘 안 들을 때나 항상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할 때도 호흡하고 병들었을 때도 호흡하고 열이 펄펄 날 때도 호흡하고 소화가 안 될 때도 호흡을 하고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에 있을 때도 호흡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지요. 그죠?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말 안 듣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건 지금 병이 난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호흡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생리현상, 영적인 생리현상이다. 우리가 먹어야 하고 배설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막히면 뭐가 됩니까? 숨이 막혀버린다. 심각한 병이죠.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숨이 막히면 인공호흡을 해야죠. 그죠? 인공호흡을 뭐 물 때문에 막혔든지 무엇 때문에 막혔든지 숨이 막히면 옆에 누군가가 재빨리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 그죠? 또 뭐 마우스 투 마우스라도 어떻게 하든 호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이 멈춰져 있으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왜 싸우냐? 왜 미움이 있냐? 왜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느냐? 병이 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병? 기도가 점점 끊어지는 병.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병. 호흡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1분에 몇 번 숨을 쉬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1분에 60번 숨을 쉬어야 된다면 그게 1분에 30번이 되어버린다든지 10번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왜 직분자가, 중직자가, 목회자가, 성도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그럴까요?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분은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 신앙생활도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불규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규칙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물론 신자로서도 자격에 못 미칠 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결국 그가 물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이제는 세상 모든 체면 불구하고 이판사판 요나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선지자가, 성도가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키가 몇인데 체중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핸섬한 사람인데 얼마나 미인인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숨부터 쉬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아닌가 봐. 자리 바꿔가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좀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있고 좀 이게 소원에서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체면도 내려놓고 손익도 따지지 말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3절까지 말씀은 지난 주간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위급했으면 스올의 뱃속, 지옥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요나의 기도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4절 이후에 보면 요나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겐 어떤 면에서는 변화의 장소였고 축복의 장소였어요. 엄청난 고난이고 깝깝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캄캄하고 냄새나고 비리고 뭐 별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물고기 내장 속에 그죠? 아무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걸 동원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곳이 바로 요나 자신을 보게 하는 장소였어요. 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4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7절 이렇게 나올 때는 뭐다? 성경 보자. 성경 보자. 그죠? 예. 너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이로 된 인쇄물을 보는 기회가 적으니까 특별히 성경은 보고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이건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종이로 된 걸 보라는데 탁 들키게 그렇게. 예, 4절부터 7절.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아멘. 요나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본인 성경 들고 다니시다가 성경에 이를 때 색연필로 마킹도 좀 하시고, 그래야 다음번 성경을 볼 때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본인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교회 비치용 성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책을 들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비치용 성경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교회에다가 성경 비치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는데, 또 그런 분 할 수 없이 몸이 불편하거나 하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 비치하는 것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성경 들고 다니면서 뭐까지? 색연필까지 들고 다니면서 마킹, 빨간 줄, 파란 줄 하든지, 그리고 옆에 자기가 필요한 것도 적고. 여러분이 그렇게 얼마나 적으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드리는 말씀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강조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띄워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색깔을 칠하거나 줄을 친 것이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저가 똑같은 말씀을 다음번에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피하려고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갔습니다. 주님을 피하려고 쫓겨가고 보니까 내가 어디 있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어찌 보면 매우 시적인 것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시적 표현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물이 나의 영혼을 둘렀는데 깊음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여호와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나무 뿌리는 알겠는데 산의 뿌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낮은 곳,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고 내가 여호와를 이제는 여호와를 생각하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이 말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줄여서 요약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시간에 줄거리 요약하는 것처럼 요약하면 딱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요나는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독한 가스와 냄새와 악취가 풍기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위선자요, 무능력한 자요, 어리석은 자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는데 하나님 틀렸어요. 난 저렇게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죠? 스스로는 교만인 줄 모르고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지만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리로 가.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생각 틀렸어요. 이쪽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하고 그 대등한 자리에서 서 있는 자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니구나. 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대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구나.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못된 자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바로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에게 부딪힌 고난은 앞이 캄캄한 현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기회다. 무슨 기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혹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고난 혹은 실패 캄캄함에 놓여 있다고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모든 걸 포기해 버립니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 감당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기를 보고,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금방 보았지만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좀 전까지 1장에서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자기가 주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걸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더 해석되어진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8절에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 자기를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나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도망치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할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죠? 1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요나를 보라고 요나가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만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요나가 2장에 와서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죠? 표면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보면 고난입니다. 그죠?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자기 사명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보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이 새과천교회 성도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실 때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미션이 있어요. 요나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구나.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죠?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난 후에 요나의 심령속에 내려진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뭔데 니네웨에 가라는 데 가지 않고 다시스 가려고 내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족 감정, 내 개인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토내도록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즘 살아가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내가 스올과 같은
인생 밑바닥에 내려와 앉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열정이다 싶고 앞이 캄캄한 분들 있습니까? 자존심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질 못합니다. 체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빨리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놓쳐버리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그런 분들, 여러분 빨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봉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헌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시간 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은